5월 1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도우미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가끔 교회 시설 중에 고치고 또 손을 봐야 할 곳이 생기게 되면 손재주가 별로 없는 제가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다 어색해서 그 일들을 처리할 때 참 서툴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일도 자주 하다 보니까 곧잘 하게 됐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일을 할 때 저 혼자서 하는 것과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스를 하나 박을 때도 바닥에 떨어진 피스를 주워주면 그렇게 편하고 또 사다리에 올라갈 때도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면 또 안심이 됩니다. 주로 이렇게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조, 건설 현장에서는 조공,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일을 주도하는 사람도 잘 해야 되겠지만 옆에서 눈치껏 잘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조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그게 그렇게 답답하고 또 일의 진행도 더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 중에도 의사와 간호사를 돕는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이 있고 또 가사도우미 직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중에도 장애인 도움이라든지 행사 현장에서 질서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도우미 봉사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우미는 말하자면 산후 도우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산파들입니다.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아이를 잘 받는 산파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저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하마터면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옆에 출산을 도와주는 노련한 산파가 있으면 산모는 수월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아이뿐만 아니라 산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산파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어제 주일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당연히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었던 야곱의 12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야곱과 요셉 이후에 무려 10세대 이상이 지났을 만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의 상황이 바로 출애굽기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애굽 땅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가장 큰 변화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보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을 당시의 바로 왕은 요셉의 모든 가족을 애굽에 초청하고 또 호의를 베풀어준 그런 왕이었지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적개심을 품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혹한 노동을 시켜가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린 또 하나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어떤 조치였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바로의 명령은 사람으로서 절대 내릴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와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도 포기할 정도로 바로 왕은 한마디로 권력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애굽 사람들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달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같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산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바로 왕은 산파들을 불러다 놓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 묻죠. 그러자 산파들의 대답이 참 지혜로운 대답이었는데요.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참고로 오늘 본문은 산파들의 거짓말을 합리화해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씀이 나오면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본문에서 강조하지 않는 다른 부분에 집중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산파들의 기지로 남자아이들은 계속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이유가 뭐였을까요? 같은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산파들은 자신들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바로 왕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번성하게 됐고 이렇게 번성할수록 자신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산파는 그저 출산을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고 애굽 땅에 얹혀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산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케 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기억됐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찮은 직업이지만 성경은 이 산파들의 이름까지 십브라와 부라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이들이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산파들이 단순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기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셨던 것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산파들이 살린 아이들은
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산파들은 목숨을 살린 것 이상으로 한 영혼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산파라는 직업과 역할로 이해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저 출산을 돕는 도우미였지만 이제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도우미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파들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도우미의 삶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까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다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때 특별히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할 영적 산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작은 도움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도우미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영적 도우미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우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용기를 내시고 또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도우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과 집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할 수 있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도 죽지 않게 살려주시도록 산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무 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나약한 산파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남자아이들을 살린 끝에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번성해져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산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작은 기도가, 나의 작은 언행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